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변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 친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공격은 어쩌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암이라든지 알츠하이머, 치매라든지 뇌출혈, 에이즈, 그리고 코로나19 등등의 병을 두려워합니다. 삶을 통한 각양각색의 시련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진 시련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이 되어줄 친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어떤 때 우리는 사탄적 생각을 가진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을 준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는데 이때 사단은 예수님께서 가장 필요한 음식 먹을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한 것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 수종을 들게 하셨던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탄의 공격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유대나라의 다윗이라고 하는 나이 어린 소년이 있는데 이 무명의 산골 소년이 블레셋의 거장을 장돌 하나로 쓰러뜨리고 골리앗의 목을 칼로 베는 사건으로 일약 유명 인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요즘 올림픽이나 세계대회 나가서 금메달을 따면 청와대 만찬에 초청되듯이 어린 다윗은 사울왕의 초청을 받고 궁중 만찬에 참석하게 되었고 왕의 보좌관이 되어서 궁궐에 거하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이 너무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인기는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삶의 태풍이 다윗에게 불어닥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에 의해서 당하는 위협보다도 사울 왕에 의해서 당하는 위험이 더욱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왜 이런 일이 자기에게 생기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의 공격으로 휘청거리는 다윗에게 대단히 특별한 친구를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친구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었는데 이 요나단은 다윗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친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아버지 사울 왕은 다윗의 목숨을 노려 온갖 공격을 다 하는데 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은 다윗의 가장 신실한 친구가 되어 다윗이 필요한 것들과 다윗의 힘과 권능의 자원이 되어주고 있음을 보시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라고 노래를 부르는 것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너무 잘 나가기 때문에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을 했고 급기야는 분노로 미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으로 하여금 1000명의 부하를 인솔하게 해서 아주 어려운 임무를 주어 의도적으로 다윗을 살해하려고 했으나 오히려 다윗은 이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므로 더욱 유명해지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9장 10절에 보면 사울은 다윗의 또 하나의 승리에 분노를 하게 됩니다.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라고 하고 또 다윗이 그 밤에 도피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윗이 이런 공격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을 방해하는 세력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공격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이라는 신실한 친구를 주셨는데
사실 요나단은 우리 모두가 갖기 원하는 가장 좋은 친구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본론으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통해서 친구로서 가장 필요한 7가지 특성을 살펴보고 우리 모두 함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좋은 관계 친구는 자연적으로 발전되는 것임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궁 안에 들어가서 요나단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들은 같은 젊은 세대였습니다. 똑같은 전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만나자마자 눈에 번개불이 번쩍하면서 단짝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문제가 생겨서 도움이나 친구가 필요할 때 여러분이 잘 모르는 사람인데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것을 경험한 경우가 있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격당할 때, 방해당할 때 여러분은 친구가 있든지 없든지 양단 간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격당할 때 급하게 친구를 찾는 것은 이미 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매사가 잘 나갈 때 좋은 친구, 그것도 예수님을 잘 믿는 친구를 사귀라고 권면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소그룹 성경 공부에서 아니면 구역에서 아니면 선교회와 봉사위원회에 가입하셔서 서로 동반자 의식, 동료 의식을 키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여러분도 그 무서운 삶의 공격을 당할 때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참된 그리스도인 친구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할 때가 있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우정은 평상시에 자연스럽게 발전하지 어떤 위기 상황에서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좋은 친구는 희생적임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4절에 보면요,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감동적이 될 수가 없는 줄 압니다. 한 나라의 왕자가 가난한 목동을 만나서 자기의 옷가지와 칼과 활과 몇 가지를 주었는데 그것이 뭐 그렇게 대단해?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주는 그 의미, 그 교훈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이 당시에는 이 칼이라고 하는 무기는 오늘날처럼 모든 병사들이 지급받는 그런 흔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과 왕자, 사울과 요나단만이 갖고 있는 대단히 가치 있는 그런 보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사울과 자신만 갖고 있는 칼과 옷과 띠를 주었다는 것은 다윗을 아버지 사울의 후계자로, 다시 말해서 요나단 자기의 왕자를 포기하였다고 하는 아주 의미심장한 의미가 이 말씀 뒤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좋은 친구는 친구의 성공과 승리를 함께 기뻐함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에 보면은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요나단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 자신도 대단한 전사였습니다. 그가 블레셋과 전투에서 한 번에 20명의 목을 베었던 그런 장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투에서 돌아올 때 여인들의 찬양 소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윗에게 달려가서 요즘 말로 하면 오빠라고 소리치면서 그를 환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과 신하가 합당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요나단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친구는 여러분이 슬퍼할 때 함께 울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좋은 친구는
여러분이 성공했을 때 진정으로 함께 기뻐해 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는 여러분이 진급했을 때, 여러분의 자녀가 자기 자녀보다 더 좋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여러분이 자기 집보다 더 좋은 집과 고급 승용차를 구입했을 때, 주식 투자를 해서 엄청난 이익을 얻었을 때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자기는 언제나 다윗의 그림자만 밟고 다님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다윗의 등을 도닥거려주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희생적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이런 친구를 꼭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좋은 친구는 반대 속에서도 의리를 지키는 것임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로 2절에 보면요,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를 돕다가 부자지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편에 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등 뒤에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의리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사무엘상 19장 5절에 보면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옳은 말을 아버지에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자신을 위해서 별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다윗을 위하여 단호하게 변화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구는 절대로 두 얼굴을 하지 않습니다. 친구는 여러분이 없는 가운데 아니면 여러분의 등 뒤에서도 여러분을 중상하거나 모략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진정한 친구라면 여러분의 인기가 그렇게 없다고 해도 여러분의 장점을 골라서 여러분을 선전해주고 여러분을 도와주는 것이 친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려는 자기 아버지에게 감히 다윗을 위한 변론을 토해냅니다. 그래서 잠정적이지만 사울의 마음이 변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6절을 보면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한 말씀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친구 사이에 있어서 좋은 관계를 연결시키려고 노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중간에서 미디에이터, 화해자가 돼서 다윗을 보호하려고 노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화하는데 요나단만은 항상 중간에서 아버지와 그리고 다윗 사이에서 미디에이터, 화해자로서의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과 함께 있는 것은 아픔이요 고통이었으나 다윗의 위기와 함께 늘 같이 있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리를 잘 지키는 좋은 친구인 줄로 믿으시고 우리도 그런 친구가 되고 또 그런 친구를 소유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좋은 친구는요 비밀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하여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던진 창이 빗나가고 다윗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창문을 넘어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군인들에게 명하여 다윗의 집에 가서 다윗을 잡아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에 보면요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내 생명을 찾느냐라고 호소했습니다. 2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리라 라고 위로를 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은 3절에 다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 뿐이니라 라고 자기의 그 위험한 상황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무엘상 20장 5절로 6절에 요나단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해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여 싸우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 제를 드릴 때가 되민이다 하라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요나단은 사무엘상 20장 19절로 22절에 다윗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말하기를 잔치가 끝나고 나면 너는 궁궐 뒤에 있는 숲에 가서 숨으라. 그리하면 내가 활을 가지고 나와서 연습하는 것처럼 하여 내가 있는 곳을 향하여 활을 쏘리라. 화살이 내 앞에 떨어지면 내가 너의 안전을 알리는 것이니 곧 궁궐로 돌아오고 화살이 내 뒤에 떨어지거든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인이므로 멀리 도망하라 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사울왕이 잔치 중에 딱 보니까 다윗이 불참을 했습니다. 다윗이 불참한 것을 알고 그 이유를 묻었을 때 요나단이 다윗으로 하여금 자기가 제사 지내라고 고향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사울왕이 분통을 터뜨립니다. 사무엘 20장 30절로 31절을 보면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라고 분통을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요나단이 아버지 다윗이 아버지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고 항의하자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졌습니다. 그것을 본 요나단이 우리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0장 34절에 보면 요나단은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들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라고 요나단의 마음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요나단은 다윗과 비밀을 보장한 친구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궁전 뒤 가까운 숲속에 숨어있는 장소를 알면서도 끝까지 발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11장 13절에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라고 하셨음을 명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좋은 친구는 친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도 신실하게 대함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나단은 내가 쏜 화살이 내가 있는 곳을 넘어가게 되면 너는 도망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 말을 듣기를 원치 않았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나단은 아무도 자기들의 관계를 엿보는 사람이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소년을 보내서 다윗을 집 바깥으로 불러냈습니다. 사무엘 20장 41절에 보면은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세 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라고 했습니다. 사무엘 20장 42절에 이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라고 그들의 작별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친구는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도 진실을 말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잠언 27장 6절에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이 공격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다고 말하는 친구는 친구가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첨하는 친구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여 진실만을 말해주는 친구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은 그 친구로부터 여러분에게 있는 사각지대를 보게 한다는 말씀인 줄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정한 조언을 듣게 되면 그것은 바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번째로 마지막으로 좋은 친구는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항상 격려하고 위로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무엘 23장에 보면요, 다윗과 요나단의 마지막 만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굴 속에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찾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는데 요나단이 다윗을 먼저 발견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과 17절을 보게 되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곧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사실을 이야기해서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디라. 믿음을 잃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느니라. 모든 것이 나아질 것이다 라고 위로하는 것.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나단은 다윗을 위로하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친구는 어려움에 빠져있는 친구에게 더 좋은 길을, 그리고 빠져나올 수 있는 입구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좋은 친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진정한 친구의 7가지 특성은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다 실천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정은 강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생겨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희생적으로 당신의 우정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승리를 기뻐해 주셨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넷째로 예수님은 어려움을 당한 친구에게 의리를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들의 비밀, 친구의 비밀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닷속에 던짐으로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님은 언제나 진실만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예수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멸망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일곱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불확실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공격받을 때 아직도 예수님을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친구로 받아들이지 못했으면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여러분의 영원한 친구로 영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